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지금 이방 선교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따르는 자와 또 핍박하는 유대인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현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 어제 우리 그 동문 집중 훈련이 창원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비가 와서 좀 늦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노트북 꼈는데 목사님이 이거 제가 너무 악필이라서 못 쓴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칠판 글씨 너무 못 써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성령 충만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두 가지 명언을 하셨어요. 하나는 글자를 못 써야 더 집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보는 사람은 제자다. 그래서 그렇구나, 못 써도 되는구나. 하지만 못 쓰겠다는 걸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가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갔다가 이제 땅 끝인 이제 이방 선교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자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전도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거 앞두고 렘넌트한테도 누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네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40장 8절 9절 보시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메시지 좀 교회에서 같이 들었는데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 하나님 나라 두고 기도하는 사람,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로 이 세 가지로 각인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또 내 만남에 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이고 있는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 그렇죠?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시죠.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든 일어나는 일, 이 사도행전에서도요,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이방 선교하러 갑니다. 그 핍박 때문에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라는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자꾸 갈등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질문해 볼 것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생명운동에 내 관심사가 있는가? 여기에 항상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마지막이 갑자기 끝나버려요. 이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울이 어떻게 됐다, 뭐 신학자들 뭐 순교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후대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시선 속에, 이 관심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도행전적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과 전도자들의 발걸음, 바울과 또 바나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120 제자, 500 제자들의 그 발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얘기죠. 자꾸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내 관심, 내 시선이 어디 있는지, 자꾸 내가 비스무리인지, 비스무리가 아니라 희끄무리인지, 비스무리가 아니지, 희끄무리인지 아니면은 가끔 제자인지 절대 제자인지, 하나님이 일들을 통해서 자꾸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의 주역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정말로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말씀. 그죠? 이 성경학교가요, 그냥이 아니라 전 지역, 이 10지역에다가 지금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우건사님 포럼하신 것처럼 오히려 아이들이 더 완악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예. 부모님들도 완악한 건 맞는데 아이들 중에는요, 야, 어떻게 저게 먼저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꺾여야, 그죠? 재앙이 막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말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나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진짜 소망 없고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인생을 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소성케 되고 정말로 소망이 생기고 이 중에 제자가 일어나고, 그게 저라니까요. 소망 없었던 인생. 어찌 보면 절대 불가능한 게 더 나아요. 왜냐?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자, 전도자의 발걸음 말씀의 성취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죠?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제자 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틀을 빨리 깨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저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문집중 목사 그 특강에서 목사님께서 목사의 말대로 되니까 말 조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항상 믿음 고백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된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영적 서밋 된다. 우리 교회는 부산에서 모델적인 성경적 전도운동에 증인된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70 제자 응답받는다.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 살리는 그런 주역교회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교회에서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죠.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십시오. 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부자 된다 이러세요.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부자 된다. 천재가 된다. 우리 후대는 엘리트가 된다. 계속 얘기하시라니까요. 제가 게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서 이놈의 복음 엘리트 선교사야 그랬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그게 내게 권능이 되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게 된다. 이 믿음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축복의 말 하십시오. 그죠?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이 말씀 선포와 복음 증거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이 발걸음, 오늘 이 발걸음, 또 복음 증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니, 학교에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데요.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다음 주에 우리 지사동 갈 거니까 신민주 지사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복음 전하면 좋을지 기도하죠. 예. 근데 우리가 또 계획해 놓죠. 당일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렘넌트 캠프 하면서 그런 거 하도 많이 경험해 가지고 딱 가도 당황이 안 돼요. 아,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실 줄 알았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예. 막 캠프하러 갔더니 폭우가 쏟아지든지, 폭우가 쏟아지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장소가 예비되어 있든지. 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왜냐? 우리는 이거 할 거기 때문에. 자, 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원의 말씀. 그죠? 이게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할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9절.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430년째 잡혀 있는데요. 소망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바로왕과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보고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렇기 때문에 노인 모세가 갔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면은 아이가 가든 어른이 가든 누가 가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가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가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역 한참 할 때 우리 오전사님 아시겠지만 그 남승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락방 못 가서 야 승리야 내가 다락방 오늘 못 가니까 목사님 이래서 네가 좀 해라. 아 목사님 저 못하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할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게. 그냥 그대로 읽어. 애들이랑 돌아가면서 읽고 포럼해. 예. 나중에 다른 렘넌트한테 연락 온 거예요. 아 목사님 다음부터 그 형 계속 오면 안 돼요? 훨씬 재밌었어요. 훨씬 재밌고 힘났다고. 오지 말래. 그래서 아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네. 나보고 오지 말고 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기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건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문제 가졌든 내 과거가 어떻든 내 상처가 어떻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발판일 뿐입니다. 증거거리라니까요. 감사 이유로 바꾸면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는 이 복음 증거하는 자, 말씀 증거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새가족 메시지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다 똑같은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와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는 복음 증거한 자입니다. 복음 증거해서 생명 살린 자. 그죠? 막 전도 안 해가지고 막 머리에 막 개털 모자 쓰고 이게 아니라 다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데 다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서 높은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 방해해요, 유대인들이. 예. 자기들이 얘기하는 유대교랑 안 맞다라는 거죠. 예. 뭐 예수가 그리스도냐? 토마, 쉐라, 탈무드를 지켜야지.
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 어찌 보면요, 복음 모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운동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지금 이런 때 전도하냐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뭐 이런 시대에 전도를 하냐. 꽤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모르죠. 영적 문제 모르죠. 그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또 계획을 이루세요. 네. 그 다음에 이고니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또 안내를 하시게 되죠. 자, 반드시 어떤 현장이든 복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현장이 있죠. 핍박, 굉장히 박해가 있는 현장. 여기에 오히려 숨겨진 제자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제자. 전도운동 하는데 어떤 지역은 열매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막 욕만 먹고. 나중에 갔더니 신학생이 한 명 나왔어요. 그 지역에 지난달 화요 집회 때 와서 인사를 했다니까 저한테. 목사님 제대했습니다. RTS 가기로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렘넌트 캠프 하면서 막 신고 들어가고 욕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80세 되신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지 전달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 것이죠. 거기 손자가 다 전도자로 세워지더라고요. 좀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현장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셔요. 제자를 세우고 계시다. 유대인들이 이 4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하냐? 완전히 이간질하는 거 있죠. 그 복음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이간질을 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막 나눠지게 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나랑 막 사이 좋았는데 전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친한 사람이었다가 원수 관계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오늘 새가족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미용실 원장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가 안 되니까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 안 되는 곳으로. 어디로 갔냐? 학교 앞으로 이사 갔대요. 학교는 일요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매상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속지 않으면 되죠. 여기에. 자, 이 유대인은 결국 버림받게 되는데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계속 땅끝으로 점점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237의 빛이 되게 하겠다. 또 이사야 45장 22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바라. 하나님이 237의 빛을 보내주시려고 준비시켜 놓으셨다. 또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아주 쉽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복음 운동하는 자에게 특별히 237의 능력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가 어항에 있으면은 뭐 한 20cm, 10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이거를 강에다 풀어놓죠. 그럼 막 1m까지 자란답니다. 그 물고기 이름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눈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경제력, 거기에 맞는 축복과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오늘 13장 4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겠습니다. 또 지역 이방 나라 상길 일이다. 네. 두 사람이 발에 뜰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네. 눈에 보이는 증거와 상관없이 계속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네. 그러면서 성령이 모든 곳에서 넘치는 일. 네. 성령의 역사는 결국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현장들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이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언약 따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언약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언약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발걸음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237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합시다. 나는 237의 빛이다. 237 나라 살릴 만한 응답 주실 것이다. 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 복음 증거하기 어렵다, 주일학교 살리기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에도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까 우리 우건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래, 이제 멀리 있으신 분들 교회 중직자분 집에서 주무세요. 예. 진짜 내가 전도한 사람 집에 재워가지고 데리고 오시라니까요. 내가 영접한 사람 같이 자자. 우리 집에서 자고 합숙 훈련하고 내일 예배 같이 가는 거다. 이런 금토일 시대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 237에 방향 맞췄을 때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든 거 우리 더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그 말씀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의 능력인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또 연약한 자 같으나 또 그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 역사, 생명운동, 237 선교를 꿈꾸며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열매 맺는 증인으로 축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